주었습니다. 오늘도 감탄과 경외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밀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죄인은 주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아버지 볼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밀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들,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마태복음 나누기만 많이 어디 갔나 보네요. 1절부터 17절이에요. 끈기 있게 한번 우리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백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요. 여러분 진짜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얼마였지? 77인가? 꽤 높았죠? 근데 평균 한 60에서 70 사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60% 겨우 넘는다 그래요. 그동안 제일 높았던.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안 할까? 왜 그럴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가 이 정도니까 다른 지방 선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투표에 전부 다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것 한 가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사실은 내 삶과 내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서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나의 개인의 인생을 그야말로 직접 바꿔버리고 그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먹고 사는 생업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까지 직접 그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이나 그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맞아요? 왜? 너무 안 부드러워? 말투가? 그죠? 여러분, 그런 왕이라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죽음과 운명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왕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온 신경을 전부 거기에다가 곤두세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왕이 나온다면 투표를 하는 확률이 60%가 아니라 100%, 두세 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오늘 그다지 많은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는 사람이 누가 되든지 별로 나의 삶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뽑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도는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늘 특별한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왕이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왕은요, 역사상 이렇게 살아왔던 위대한 어떤 정복자, 무슨 알렉산더라든지 시저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그들처럼 잠깐 권력을 쥐고 있다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왕입니다. 이 왕은 영원히 권세를 놓지 않습니다. 이 왕은 단지 지구 한편에서 잠시 그냥 위세를 떨치다가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만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전체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 책 마지막에는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나와 상관이 없는 왕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왕, 죽음과 행복, 이걸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왕.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영원히 살아계셔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오늘도 다스리고 있는 왕. 여러분, 마태는 바로 이 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 이 왕이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가 소개하는 이 왕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어도, 요즘은 그것도 무관심하면 욕을 먹는데, 이 왕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마치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소개하는 왕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닥치는 상황과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장 우리 코앞에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급한 문제가 하나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 들어보기로 합니다. 훨씬 더 급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왕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더 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 왕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이것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태가 보여주는 이 왕의,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읽었던 이 족보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짜증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여주세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란 말은 이 족보를 뜻합니다. 족보 알죠? 신약 성경을 쥐고 읽는 사람이 처음부터 지겨워지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길게 왕의 족보가 시작될 때 한번 그래도 그래 결심하고 성경을 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의 족보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 왕도 잘 못 외우는데 태종태세 문단세 이러면 벌써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를 내가 오늘 쳐다봐야 하는가.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설교, 엄청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데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가이드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써놨지. 이 왕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의 뿌리를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왕이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켜 놓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왜 아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일까?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비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 첫 번째 인류조상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가 그 죄성 때문에 이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아담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의 이 새 모델, 새 인류의 모델,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마태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예수를 연결해야만 합니까? 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맺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약속. 이 엄청난 언약을 오직 한 사람,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만 맺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언약이었어요.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멸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음, 그리고 나서 멸망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지위 고하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어요.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동화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이 동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숲속에 너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너구리 이름이 아담입니다. 네. 근데 이 숲속에
대왕이 있는데 그는 사자였습니다. 사자. 에른이라고 그러죠. 에른 왕이었습니다. 에른 왕. 이 사자 왕이 너구리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숲속의 아름다운 것 전부 다 누리고 다 다녀도 좋다. 듣고 있냐? 네. 왜 이렇게 오늘 다 눈 다 뜨고 있는데 자고 있는 것 같지? 어쨌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자, 어쨌든 다 누려도 돼. 근데 어느 한 작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사자 에른 왕이 이 호수 주변에다가 수영 금지, 접근 금지 이 편말을 붙였어요. 근데 이 너구리 아담이 사자 에른 왕의 말을 거역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일단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래서 호수에 가보니까 호수 물이 기가 막히게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구리 아담이 이 호수에 다이빙을 해서 아주 풍덩 그냥 들어갑니다. 뛰어서.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수영을 해요. 물 밑에 한번 잠수를 해보니까 물 밑에 있는 그 갖가지 고기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너구리 아담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니까 내가 이 물에 뛰어들기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한번 딱 차리고 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아주 거대한 물결에 조금씩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자기가 놀던 그 원래 그 물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헤엄을 쳐가지고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